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동영상의 제목으로 뽑은 구절은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삶의 능력이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든가, 아니면 회사원이라면 일을 잘하는 능력, 혹은 자영업자라면 돈을 잘 버는 능력이라면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그게 기도하는 능력이라면 목사들의 상투적인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해온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학교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처럼, 교회에 오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는 말처럼, 말에 후렴구처럼 덧붙여서 들리는 말로 여겨지죠. 그렇다면 과연 삶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과 동일할까요? 그것은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겠죠. 기도를 통해 삶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확 변한 사람들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어디 한 줄입니까? 평생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기도한 이들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형통해졌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미어 터질 것이고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나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으며, 한때 전국의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던 기도원들도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교인들이 해왔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기도였다는 것을 그런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한 기도는 전형적인 거머리의 기도였죠. 거머리는 피를 빠는 흡혈충으로 누구나 기피하고 무서워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탐욕스러운 귀신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머리의 딸로 상징되는 귀신의 자식들은 항상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기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네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목록을 찬찬히 들어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형식에 그치고, 일만 열면 목사들의 목회 성공과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잘 사는 목록을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위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네 교회는 기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어요. 그 이유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거머리이고 교인들이 거머리의 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13절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자신의 의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이방인들처럼 형식적이며 입에 발린 기도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은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의 성찬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태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가르치셨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과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도구가 되어달라는 것과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대로 이웃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을 간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런 기도에는 관심이 없이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셔서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진행한 지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알다시피 영성학교의 사역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저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 훈련 후기를 읽어보거나 영성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50여 명의 사람들이 영성학교 고액 공동체로 여겨 눌러 앉아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명령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습관으로 들여 기도한 사람들은 죄다 육체의 고질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제가 가르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며 응답이 내려오는 기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